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파괴와 성령의 전,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이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이고 언약궤의 중심은 두 돌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5월 7일, 이때 이제 느부르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어제 우리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그 자녀들이 시드기 왕 보는 앞에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마지막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두 눈을 또 뽑아버리는, 아주 그야말로 개인적으로는 큰 수모를 당하고 민족적으로는 능멸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경험한 것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점령됐을 때, 그때 이제 그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파괴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왕궁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도 불살랐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죠. 이때 이제 법궤를 가져갔는지 아니면 또 속설에 의하면 이때 법궤를 어느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지금 법궤가 이스라엘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고, 아직도 어디 또 보관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왕궁과 성전이 다 이렇게 소진되었습니다. 불살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그 사람들도 이제 다 끌려가고 1차, 2차, 3차 포로로 다 잡혀가고, 왕조차 이렇게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야말로 완전히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는 것이죠. 아주 쑥대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불살라지고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아주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가지고 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정말
뭐 힘도 없고 특별한 지식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비천한 자라 그랬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만 그저 뭐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포도원 지키고 농사 짓는 농부, 힘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만 남겨둔 거죠. 그래야지 힘을 모아가지고 모반을 일으키는 일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도 불살라버리고 왕궁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성전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렸다. 이게 이제 당시의 상황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풀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여기 제가 이제 읽다가 아주 숟가락까지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뭐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의 기물들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그릇들 이런 거 뭐 불집게 부삽까지 다 가져갔고 심지어는 숟가락까지 가져갔다. 그러니까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다 그 약탈해 간 것이죠.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그래서 뭐 이제는 기둥뿌리까지 숟가락도 가져가고 기둥뿌리 뽑아간 거죠. 이렇게 이제 아주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쓸만한 사람들 이제 1차, 2차, 3차 포로로 다 잡아가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까지 두 눈을 빼가지고 이제 또 뽑힌 채로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왕궁 그리고 뭐 성전 다 불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참에 이 성전이 BC 586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졌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진짜 성전인 우리 내면의 성령의 전인 우리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서 BC 586년에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지잖아요. 그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내면의 성전은 안녕하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성막의 역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은 이제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를 일컫는 말로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만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뵙고 만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텐트를 회막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그 식양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제 모세가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려서 가지고 와서 그 보여주신 대로 지시하시고 명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다 지은 것을
성막 또는 장막, 회막 이렇게 부른다. 이게 이제 성막의 시초예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막은 너무 많이 그림으로 보면서 말씀을 아주 자세히 나눴기 때문에 살펴보면 성막문,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의 오른편에는 떡상, 왼편에는 등대, 정금 등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 세상의 중심 중의 중심인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다.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영대로 그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도 성막이 가장 중심부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동식이잖아요. 광야 시대에 이렇게 성막이 지어졌다가 이제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저렇게 우중충한 텐트 속에 있는 게 늘 마음에 걸려서 이제 성전을 지을 그런 선한 소망, 열망을 주셨죠.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의 성전인데 BC 95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처음 지어집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처음에는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베레스 우사와 충돌하는 그런 그 아픈 경험이 있어서 이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메어서 올리고 이제 성전을 지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이동식 성막에서 이제는 이제 고정되어 있고 한 장소에 있는 화려한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BC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이게 이제 파괴되어진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없는 시간이 약 70년이 흘러요. BC 586년에 무너졌는데 이 솔로몬 성전을 이제 두 번째로 지은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부르죠. 네, 놀라운 일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정확히 BC 586년에 그게 무너졌는데 이 성전을 고레스 왕 538년에 칙령이 내려지고 와서 건축이 마쳐진 연도가 516년이에요. 정확히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제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 그들을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는 아주 탐스럽고 또 극상품의 무화과가 담겨지는 광주리,
하나는 아주 보잘것없고 먹을 수도 없고 쓸모없는 그런 다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진 그런 아주 최악의 무화과, 이걸 두 개를 보여주면서 무엇을 보느냐? 제가 무화과 강주리를 봅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죄가 씻겨지고 그들이 그 마음속에 있던 악들이 제해지고 완전히 다루어져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소원이 담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거죠. 어제 그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예레미야의 그 말대로 그들이 아주 쓸만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좋은 무화과처럼 보존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럴 때가 언제냐? 고레스 원년이에요. BC 538년입니다. 이때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것, 이때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때까지 이제 70년 동안 그들은 성전이 없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이때 만들어진 게 뭐예요? 회막이 아니라 뭐죠? 회당, 시나고그.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운동하러 라브레아 그 길로 가잖아요. 그 길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서 그들이 만들어진 전통이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전이 무너져 내린 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포로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성전에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토라를 가르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죠. 이 토라라는 게 이제 모세 오경인데 모세 오경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의 그 순수성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의 어떤 전통 그리고 신앙적인 그 민족적인 관습 이런 걸 다 물려줘요. 그 회당을 통해서. 그래서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회당의 전통이 모양은 다르고 어제도 우리 주일날도 우리가 나눴죠. 차원은 다른데 어떤 연속성이 있는데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도 뭘 가르치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둬요? 말씀. 이게 이제 회당 전통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지금의 이란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고 통치자였는데 그가 통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통치자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분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깨달은 통치자예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주셨고 70년 만에 정확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방의 통치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페르시아의 바사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 임금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 성전이 이제
방금 살펴본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2-1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면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재료에 있어서나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전에 한 BC 20년경에 이 성전이 이제 증축, 그러니까 재건축이죠. 좀 수리할 때 수리하고 넓힐 때 넓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재건축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2-1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축축되어진 성전이죠.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죠. 이걸 보면서 참 아름답게 지어졌죠 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BC 20년경에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해서 AD 한 67년경, 64년경, 요때 이제 64년경으로 기억해요. 이때 이제 완성되어지는데 이 64년경에 완성되어진 이 헤롯 성전은 한 6-7년 있다가 그 재건축이 완공되자 한 7년 정도 있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쪽 벽이 남았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통곡의 벽. 이게 여기 그림이 그거예요. 이제 서쪽의 벽이 하나 남아 있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이때 이제 남아 있는 벽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자신들의 소원,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거기에 기도의 제목들을 그 돌틈에 끼워 놓으면서 지금도 이렇게 그들 그 특유의 그 기도 방식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 통곡의 벽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본 성전의 역사예요.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으로 증축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고 통곡의 벽에서 그들이 꿈꾸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제3성전. 이게 이제 우리는 제3성전이 지어지든지 안 지어지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아주 구체화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게 이 시대의 마지막 파이널 사인 중에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눈여겨보고 지금 이때가 그때구나. 날이 이르면 할 때 the day, 그날이라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제3성전을 꿈꾸면서 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 안에 지성소인데 거기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있는지 아니면 다 무너져 있는지 마귀에게 거기에 있는 그 그릇들, 기물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명들 다 빼앗기고 짓밟혀진 상태인지 그걸 돌아보도록 이 아침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성령의 전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Holy people이 되고 Holy nation이 되는 거예요. 제3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지금 그 솔로몬 성전처럼 어마어마한 재정을 지금 모으고 또 법궤를 발견했는지 또 발견하고 있는지 하여튼 그런 거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그 솔로몬 성전이 지었던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었던 자리에 헤롯 성전이 증축되어졌는데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전이 지어져 있는데 그 황금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짓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중동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역사가들의 관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제3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의 전은 안녕하신가? 성령의 전은 정말 거룩하게 보존되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성전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죠. 이게 이제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죄로 완전히 짓밟아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있는 은그릇, 금그릇 다 가져가고 불집게까지 가져가고 뭐까지 가져갔다고요? 숟가락까지 가져갔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BC 586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성전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전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질문,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전 파괴와 성령의 전이라고 제목을 뽑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제3성전을 지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을 잘 돌아보고 완전히 거룩한 성전으로 보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